오늘 삼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관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든 시험관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관을 불로 데워서 온도를 1도씩 높입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내 알아차리지 못해서 서서히 익어서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비극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시력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여기서 보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보고라는 말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늘 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13장, 14장에서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금세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나실인입니다. 경건한 부모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이 태어날 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삼손은 여호와의 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복된 인생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1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인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인도하는 아주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렇게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당나귀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더불어 삼손은 20년 동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고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축복받은 인생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삼손의 인생에는 아주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창녀촌에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삼손이 사는 곳에서 72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가족이 없고 친인척이 없고 유대인이 없는 외국의 한 도시를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외국의 한 도시를 수시로 드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어느 한순간부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은 다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릴라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태양 삼손이 밤의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는 소문이 블레셋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올라와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달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삼손을 결박해서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해주면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드릴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삼손과 드릴라의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1회전입니다. 드릴라는 단도직입적으로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라고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새 활줄은 동물의 힘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막 도축한 동물의 7가닥의 힘줄로 삼손을 묶으면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삼손의 거짓말이었고 삼손은 동물의 힘줄로 결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회전은 삼손의 승리였습니다. 2회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는 쓰지 아니한 세 줄로 자신을 결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세 줄로 삼손을 결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2회전도 삼손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3회전부터는 게임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게임에서 실패한 드릴라는 삼손을 아주 다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이 아주 아슬아슬한 대답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나의 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삼손은 방 안에 있는 곳을 쭉 둘러보다가 그의 시선이 드릴라가 사용하고 있는 배틀에 눈이 고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섞어 짜면 힘을 잃어버린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앞에서 언급한 가죽끈과 세 줄은 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삼손은 아주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 게임은 무승부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드릴라는 삼손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삼손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을 하자 삼손은 마지못해 이제는 죽을 심령이 되어 그리고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을 들은 드릴라는 삼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서 재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결국 힘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습니까? 멈췄어야 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삼손은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를 물을 때 삼손은 멈췄어야 합니다. 발길을 끊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시 드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그때라도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찾아갑니까? 결국 모든 힘을 다 잃을 때까지 찾아갔습니다. 결국 삼손은 모든 능력을 다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의 삼손의 대답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저희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삼손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14장에서는요, 포도원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자를 죽였습니다. 사자를 찍어서 죽은 시체와 접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결혼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시 시체와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동물의 시체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눈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가사로 내려가서 원정 율락을 즐겼습니다. 드릴라와의 관계는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삼손의 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완만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리막길을 아주 기분 좋게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삼손과 같은 방법으로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연약한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정욕에 약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아주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들키지 않으려고 더 포장을 하고 더 조심을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을 비방하는 말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 네 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C.S. 루이스의 말과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가는 것이다. 분명한 대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죽어있는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그것이 설사 아주 명확한 죄가 아니더라도 당장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손은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했고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을 뺀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나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가사로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았고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소래골짜기에서 드릴라를 보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삼손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맷돌은 동물의 힘으로 돌리는 커다란 맷돌이 아닙니다. 아직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맷돌이 발명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개인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돌리는 아주 작은 맷돌이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곡식을 다 태웠던 삼손이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빻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이 감옥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생을 볼 수가 없었고 드릴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시력을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사자를 잡아 죽일 힘도 없었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동물을 잡고 사람을 죽일 힘이 없자 이렇게 모든 힘을 잃어버리자 삼손은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요. 이 감옥에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밀고 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당연한 일을 왜 이곳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깎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의 죄의 습관은 너무나 컸고 그래서 삼손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채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남겨주었다고 자기 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이겼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의 신전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블레셋 신전에서 하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28절 말씀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빼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두 눈을 잃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을 물리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삼손은 그의 일생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딱 2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딱 2번 주님을 부른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장 18절에 있는데요. 15장 18절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기서는 단지 주라고만 부릅니다. 주라고만 부르는데 우리가 봤던 28절에 보니까요. 16장 2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에 삼손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까지도 섭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삼손은 실제로 블레셋 사람과 같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중심적인 삼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기도하는 이유는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기도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손의 기도에 나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28절, 29절에 나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생각하옵소서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2눈을 뺀 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나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는 말의 시작이 바로 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5번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기도를 가장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삼손의 기도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는 것 사이에 굉장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찬양시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라는 말이었습니다. 1인칭입니다. 우리였습니다.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7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였습니다.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왔습니다. 1인칭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칭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찬양도 1인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은 이제는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보다 더 타락해가는 사사의 한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점 타락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불어서 사사들도 점점 타락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이방인보다 더 타락을 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은요, 1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3절 말씀은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서 정욕을 채우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 밤중에 웬일인지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맸습니까?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삼손의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정욕을 채우다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무언가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삼손은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어깨에 메고 갑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다가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렇듯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그토록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거의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블레셋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삼손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삼손이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다가 문설주와 문지방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으로 달려갔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